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그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복음서 빼고 서신서를 거의 다 기록한 그런 사도 바울의 회심하기 전에의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물론 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지금으로 계산을 따지면 240km에서 한 250km 된대요. 엄청 먼 거리죠. 그걸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 일을. 그런데 이번에도 또 빠짐없이 다메섹으로 이제 잡으러 간다고 거의 다 왔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서 비추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땅에 엎드렸는데 하늘부터 소리가 들렸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너는 일어나 그렇지만 다메섹으로 가라고 그래. 계속 가던 길로 가라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되는지 너에게 알려줄 자를 너에게 보낸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서 눈을 떠서 걸어가려고 그러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사람들의 보호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울이 사흘 동안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고 오늘 앞에 9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1절부터 9절까지가 오늘은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 게 10절부터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까지입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울은 자기가 맡았던 임무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거.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는. 그런데, 그는 조금 전에 앞전에도 말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 자신을 한번 둘러보았을 거예요, 그죠? 그 3일 동안에. 둘러보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부활했다고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잡아들이고 있는데, 예수가 그럼 살았다는 거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인 일이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라? 성도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는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라고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소리 있는 게 살아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라고 자기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사울을 생각하면. 그리고 예수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메시아인 거가 아마 깨닫기를 시작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통교육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일본에 말하면 동경대학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교육도 받았고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울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그죠?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이게, 지금 성도들이, 자기가 잡아들인 그 성도들이 그들이 진리를 믿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11절에 보면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흘 동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기도하는 중이라 하는 이런 지금 11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기도하는, 예수님이 아나니아한테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하는 그런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라 하는 오늘 사람이 나오지만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사울을 이제 회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의 이 아나니아는 누구냐 그러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지방에 다메섹 그 지방에 그냥 경건한 유대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에 우리가 막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똑같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밖에 기록이 없어요. 간단해요. 근데 사울을 회심시키기 위하여 예비해둔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성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내가 살고 있는 이곳,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사울 같은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도나 예언자나 선지자를 사용을 해서 그를 회심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신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어린이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또 한 과목을 듣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린이들의 중요성. 우리 교인도 주일학교가 있지만은 어린이를 보이지 않는 먼 나라로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는 그런 제가 그것을 배우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어린이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애들을 잘 신앙으로 잘 양육시켜 놔놓으면 이 어린이들은 보이지 않는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린이라는 거예요. 어린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그거 지금도 그래서 제가 물론 다 어린이 사랑하지만 어린이를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어린이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 그만큼 어린이의 중요성. 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하려면 저처럼 예를 들어서 소명을 받아가 신학교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야 하나님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목사와 성도사의 또 선교사의 사명은 다릅니다. 평범한 성도도 자신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하나님이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 모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 지금 어린애들을 통해서 나중에 수백 명, 수천 명을 움직이게 할 한 생명을 갖다 구원하는 데 사용할지도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네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든지 무슨 이 깨달음을 주었을 때 오늘의 아나니아 첫 장 10절에 보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나를 내어드리는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오늘은 그 10장에도 나와 있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부르시니까 순종을 하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 11절 뒤쪽에 보면은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죠? 쭉 설명 우리 조금 읽었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될 것을 하나님께 그에게 알려주셔서 그걸 알고 있었어. 사울도. 근데 사울은 자기 눈이 보이지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3일간 금식 기도 우리 한다 그러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하는 그 상황이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사울의 기도에 응답을 준비한 사람이 오늘의 아나니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죠. 네. 오늘의 아나니아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했죠.
환상 속에서 우리 지금에 말하면 말씀의 깨달음, 계시를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시는 갈 곳과 찾아야 할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죠? 직가에 있는 오늘 말씀도 읽었습니다. 너는 가서 그 사람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까 유다의 집이라는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하는 것을 어떻게 안수 기도해라 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뭐를 미래의 예언을 받았다 하는 하나님의 계시는요, 오늘의 아나니아를 보면 정확히 무엇을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다 보면 왜? 잘 알다시피 사울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고 오늘 13절, 14절에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해를 끼쳤지만은 또 그의 근한을 대제사장 때 근할주가 사람을 잡아들이는 근한까지 주었다. 그러니까 악명이 높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에게서 멀리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은 교회의 적이었고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의 임무는 말을 안 해도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었어.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라고 잘 아시죠? 예수님의 그 전에도 돌을 맞아 순교당할 때 돌을 쳐서 죽일 때 그때 제일 앞장서서 선동했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나니아가 금방 갈 수가 없죠. 망설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대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런데 끓이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아나니아. 우리도 하나님의 지시가 자기의 생각과 비합리적이면 우리도 하나님의 만약에 무슨 음성을 들었다든지 무슨 깨달음을 들었는데 우리가 비합리적이면 안 움직이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죠? 순종 안 하려고 그래.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지시가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는 것보다 먼저 이치를 생각하고 판단을 해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목사, 선교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았다. 그래서 신학을 가서 공부를 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사명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먼저 생활비 생각하고요. 먹고 살 거 생각하고요. 자녀 교육 생각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었는데 평소에 그 사람이 생활이 엉망이야. 막 조금 심한 말로 하면 막 개차반이야. 그런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가서 그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주님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가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주님은 주님은 또 이러네. 다른 거 다 하는데 그거는 주님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죠. 우리는 먼저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도 그랬습니다. 오늘의 아나니아도 사울은 신자를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조건, 자격을 보고 하나님으로 일꾼으로 삼으신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이 있을까요? 사용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아멘 하고 따라야 합니다. 결국 오늘도 보면은 아나니아도 계속 안 가려고 머뭇머뭇했지만은 결국은 오늘
가게 되었습니다. 그죠?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5절하고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요. 참, 그죠? 사울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래. 아나니아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완전히 180도의 하나님 생각하고 다릅니다. 에? 하나님, 살인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해요? 우리를 저렇게 악명 높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잡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까? 하는 이런 우리들은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손수 택하신 자는 우리의 보는 눈과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하죠. 목회자를 함부로 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함부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금의 그 인간적인 눈으로 여러분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밑에 16절에 보면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 나중에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기록을 했지만 그 서신에 보면요.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오늘의 말씀한 그대로 왕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한 정인이 되었어요. 담대하게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러나 또 그 서신서에 보면은 그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인해 심하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고난, 이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보는 것하고 다르다. 그리고 사울은 회심 후에 하나님 주신 사역을 완벽하게 그죠?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유대인의 신학부터 해서 뭐 유창한 몇 개국의 언어를부터 해서 문학에 철저했고 정통한 사람이고요. 로마 시민의 그런 또 권력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자기가 자족할 수 있는 텐트를 짓는 그런 또 기술도 가지고 있는 그런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재능이 다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한 사람. 물론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 좋은 재능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교제의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없는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 선교사뿐만 아니라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당신만이 이루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닫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아나니아도 위대한 사도를 임명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오늘 했잖아요. 사도 바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을 자기가 가서 하나님이 허락한 자 순종을 했더니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아나니아가 위대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네가 오는 길에 보았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하셨다 하면서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정말 이 어려운 일을 감당을 했어요. 아나니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 그럴까 완전히 자기가 이 다른 사람을 수용한다는 건 참 어려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참 쉬운 일이 않습니다. 자기랑 그러니까 친구들 보면 자기랑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잖아요. 성령님께 순종을 했던 아나니아는 악명 높은 사울을 오늘도 보면 형제 사울아 하면서 그 집을 방문할 때 형제라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뜻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접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 성령 충만함도 무슨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회심을 하죠. 그죠? 180도로 사울이 바울로 이제 회심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8절에 이제 눈에 비늘이 이제 벗겨졌다. 다시 보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반적인 의미는 사울이 눈이 보이지 않아서 다시 보게 됐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죠? 영안이 열렸다. 육적인 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보게 되었다. 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는 그 얘기죠. 그다음 비늘 같은 것이 뭐냐? 오늘 비늘.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비늘이 뭔지는. 그런데 그 비늘이 비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 자기가 그렇게 성도들을 잡아들였던 그 십자가에 죽었던 그분이 메시아였다. 그런 것을 진리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도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오늘 제목을 정하면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던 그 영생을 모르고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도 입은 사람입니다. 그죠? 참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영적으로도 물론 충만해야 되지만은 육적으로 여러분 강건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강구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3, 4kg들이 다 늘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몸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도 육적으로도 참 건강해야 돼요. 그죠? 잘 하셔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주위에 다시 보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봐야 될 사람들. 쉽게 말해서 육적인 눈으로 영적인 눈을 못 뜨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주위에 많다니까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말씀으로도 무슨 깨달음이 있으면요. 적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니까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으면 적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온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도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